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뭐 싱글족을 이야기하거나 백수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혼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짐승이든지 아니면 신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무리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또 이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함께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 둘씩 마을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따로라고 하는 말은 12제자 외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의 이 그룹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명의 수제자와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역의 중요도를 생각해 볼 때 70인의 이 그룹은 3명의 수제자와 혹은 12명의 제자들보다는 아마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이 한 사역을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70명의 무리를 따로 모아두시고 또 그들을 그냥 단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가지고 마을로 보내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 9절, 10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 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낼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아주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10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유를 들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냉대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내는데 참 많이 걱정이 된다.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의 고향에서조차도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했던 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가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4년 동안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방학 전에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그 교회에서 그냥 숙식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그 마을 전체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데 마산에 갔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지역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생들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일대를 그냥 교회 주변의 마을을 2박 3일 동안 그냥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만나는 집집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요. 왜 그 일이 쉽지 않냐면 그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 어떤 일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마귀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에는 많은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뒤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가게 되는데 아마도 그들이 마을로 갈 때는 많은 긴장감과 또 혹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많은 환난과 실질적인 핍박과 이런 것들이 뒤따라왔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아마 마을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나갈 때는 긴장과 또 두려움 속에서 나갔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기쁨으로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나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들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제 그 신학생 때 그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오전에 아침에 한 10시쯤 돼서 나가면 한 12시 정도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또 오후에 나가서 또 전도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갔다 오면 이야기거리들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사역을 쭉 나누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여러분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든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만약 이런 경험은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경험이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거에 있어서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부흥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런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뭐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영적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참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70인의 전도대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 이 70인의 전도대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로 몰려가지요. 또 그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사람들이 몰려오거나 그럴 때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마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에게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해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난 이것과 관계돼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뭘 타고 입성하셨나요? 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다 집으로 흩어지고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런 예루살렘 거리에 저녁 때가 됐는데 웬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길거리를 막 방황하고 있더래요. 여기저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막 다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귀 새끼 걸음걸이가 좀 다른 거예요. 나귀가 그냥 우쭐우쭐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쭐우쭐 하면서. 예.
그래서 뭐 그냥 고개도 빳빳이 들고 우쭐우쭐 하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그게 낮에 예수님을 태우고 온 그 나귀 새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가 낮에 예수님을 태우고 올 때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환영했던 그것에 도취돼 가지고 지금 자기 등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 등에 예수님이 태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렇게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그 나귀 새끼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나귀 새끼는 빨리 잡아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정말 대견하구나. 야, 나도 보았단다. 너희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더구나.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기특하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이것은요 이 제자들이 가서 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복종시켰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했다라고 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아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한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한 그 일이 설령 내 이름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란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그럼 또 뭘까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신 사람들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이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한 그 사역,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늘 기뻐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어떤 지금까지 지내온 내 어떤 삶을 볼 때 내가 일 중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관계 중심의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10장 뒷부분에 가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 당장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접하는 그 일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주님께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헌신자이고 우리가 일꾼들이지요. 그런데 주의 일꾼, 헌신자, 직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면 헌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사역에 어떤 열매가 생기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오직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예배합니다. 사역자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당신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함정은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헌신자의 삶 속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더 기쁨을 더 즐겁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한 일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포도 농장에 과수원에 그런 한 일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농장의 일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가 한 일이 주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인은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열매를 솎아내 주는 일이 급해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일은 그 뒷전에 밀어두고 가서 열심히 풀만 뽑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이 일꾼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거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무엇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좋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주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당장 주어진 교회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은 많이 하는데 정작 돌아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믿음의 열정들을 거기에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때가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던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었든지 하여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때를 돌이켜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틀어졌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그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사탄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때에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나 헌신을 하려고 하기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더 많이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푹 빠져 있을 때 나옵니다. 우리 자막 하나 좀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푹 빠져 있을 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푹 빠져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깊이 푹 빠져 있지 않을 때에 하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푹 빠져서 그래서 정말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과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그냥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직장 상사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상사 밑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 눈치 보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설령 일은 조금 더디하거나 일은 조금 덜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밑에는 진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좋아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관계보다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관계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늘 공부를 가지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하느냐고, 왜 공부 안 하느냐고, 그렇게 하다가 뭐 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라고 한다면 공부는 조금 덜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아이가 내 자녀로서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편의 돈 버는 것보다 더 돈 버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돈 못 벌어 오면 남편에게 대해서 막 바가지 긁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아내라고 한다면 이 남편의 어떤 사회생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먼저 느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당신이 얼마나 요즘 고생이 많으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마르다처럼, 어찌 보자면 마르다처럼 일도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일만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러면 내 주위에 나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뭘 밥도 사주고 가가지고 뭐 친절하게 해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밥 사주고 뭐 일 도와주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뭐가 뒤틀리면 그냥 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은 뭐냐면 그 비결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부부지간의 관계를 잘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부부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잘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시험에 들 만한 말을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옳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이 다 상처로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관계의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좀 힘든 일들도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는 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나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이냐 관계냐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일보다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헌신들을 하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이 주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낸 그 일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에서 교우 관계도 잘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